오늘 이 시간 세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과 실패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기 시작하는 성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성서를 읽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접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역성서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베 에트하 아레츠라는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그때 이미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관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관심하시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성서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서 본문에서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성서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보여지는 조화롭고 질서 있어 보이는 이 세계와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는 밖에 나가서 거대한 자연들과 만날 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고 노력하려 했고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이름 지으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규율이나 삶의 법칙들 그리고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모르는 세계의 부분들을 우리 알마 안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을 인간이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알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사람이 혼돈과 자연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해내는 법칙과 과학이라는 것으로 이름 지어 놓았던 것이 어느 정도 작동하기에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근대에 들어서는 과학적 진리, 합리적 이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게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자연과 세계의 법칙들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라는 이성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 진리이고 합리적 이성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하나의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의 변화를 통해서 또 성서의 진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 혼돈에 있던 것에 질서를 부여해 보여준 세계의 그 세계의 일부분을
우리가 규칙화하고 법칙과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순식간에 망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드러내 놓으신 그 세상의 질서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드러남 안에서도 부분을 잡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한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의 성서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세상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세상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혼돈이라는 것이 세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없습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성서를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라고 성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서의 이해는 사실상 라틴계 기독교의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전환이라는 창세기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있음은 전체라는 식의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과 관계하는 세계와 자연, 지구와 우주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며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분명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혼돈에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빛과 어두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땅에게 명령하여서 무엇을 드러내 주십니까? 물과 묻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혼돈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드러난 것만이 있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 태초에, 시작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고가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우리에게 규칙으로 질서로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성서를 이해하는 쪽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왔기 때문에 무에서 유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창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무에서 유라는 의미의 성서의 이해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서의 의미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식의 창조의 방식을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관계하는 세계와 자연, 지구와 우주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해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된 것이고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종교재판에 넘겨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들도 역사적으로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는 한계, 그 믿음의 알매를 통해 나타났던 믿음의 확신이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허구였음이 드러나 보이는 역사적인 증언이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이렇게 부분적이라고, 그리고 단계적인 것이라고, 단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때뿐 아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 것이며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있음과 질서 이전의 혼돈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빛과 어두움을 드러내시면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의 세계를 부여하시면서 묻과 물이 갈라짐을 통해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우리에게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셨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나타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창조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의 뜻은 질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질서는 무언가 예측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이전에는 방금 창세기에서 이해한 것처럼 혼돈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성서가 분명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뒤범벅이 되어있던 혼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분별해 주시면서 시간이라는 질서를, 그리고 물과 묻을 나누면서 공간이라는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빛으로, 그리고 묻으로 드러나는 시간과 공간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빛과 어둠, 땅과 물이 나뉘지 않은 곳에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창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작업임을, 일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구라는 땅을 볼 때 코스모스라는 우주라는 이 의미를 보아도 질서의 부여는 중요한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서로 드러나게 되고 질서는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얘기할 때 또 유니버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유니버스의 뜻은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과 충돌, 그리고 모순이 넘쳐났던 그 혼돈과 같다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또 하나의 희망의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와 조화라는 것을 희망하며 그 희망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 현실이 되어지는 그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삶과 자연과 지구 그리고 우주 전체를 망라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체를 밝히고 그 규칙을 밝히려는 노력이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안에서 그 질서를 발견하는 희망의 노력과 염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혼돈을 경험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창조를 대면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고백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내게 보이는 질서 안에서, 법칙 안에서 이해하려 했던 또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욥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친구들과 같이 변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듣기만 하던 욥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과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가장 귀한 시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까?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나의 실체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경우에만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본문처럼 혼돈에서 질서가 부여되고 있었고, 그때와 같이 우리의 삶에 아직도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것,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학적 진리, 합리적인 것, 이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질서의 일부를 우리가 살면서 알아가고 있지만 그 삶 안에는 또 다른 서로 다른 코스모스들, 그리고 유니버스가 존재하면서 수많은 세계들이 우리의 삶 안에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아, 그 자아, 나라는 자아 안에 있는 수많은 내가 알 수 없는 나라는 세계까지 합친다면 이거는 거의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칙과 내가 발견해낸 법칙이 삶의 모든 것을 작동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욥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창조의 세계의 일부를 우리는 붙잡고 있지만 그 창조의 세계까지도 전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규칙과 질서의 창조의 세계 이전에 이미 혼돈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 없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했던, 무라고 이해했던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지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은 혼란과 질서가 지속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혼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로 드러나는 창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또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혼란과 없음, 어두움 같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공존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다 깨달은 것 같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질서들이 내게는 혼란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여하셨던 그런 질서들이 우리의 삶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의 알미 드러나면 그 알미 다를 전체를 싸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뒤로 물러나신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으면 하나님은 수평선처럼 저 멀리로 물러나 계신다는 것이죠. 수평선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것 같죠? 거기를 향해 가보면 이미 그곳에는 수평선은 저 멀리 물러나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비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또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질서 부여의 창조의 세계 그 이전에는 혼돈이라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서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인간의 오만함임을 성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현주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삶의 일상이었던 만남이라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기록적인 규모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흔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된 것처럼 합리적인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된 것처럼 의학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150세까지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건이 하나만 침투에 들어옴을 통해서만이라도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큰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미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삶의 방향이 우리와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의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렸다고 말하고 있었군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들이, 이 코로나가, 이 태풍들이 어떤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는 그 지적들에 앞서서 성서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 고백하라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것을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삶의 방식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돌려요? 내 위주로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미라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에서 내려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가, 내 코스모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혼돈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라고 부여해 놓은, 내가 발견해 놓은 그 삶에서 혼돈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이죠. 예측 불가의 삶이 우리의 삶을 견고한 진들을 다시 한번 깨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혼돈과 질서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혼돈과 실패로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또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바로 기도라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입니까? 바로 내게 혼돈으로 보이는 것이, 내게 폭풍으로 보이는 것이, 내게 절망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희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으로 보여주시기를 깊이 갈망하는 것이지요. 폭풍과 실패 앞에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희망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혼돈과 폭풍의 삶, 실패의 삶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것이 나의 삶의 혼돈과 실패가 아닌, 그 혼돈과 실패 안에서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드러내 주심을 또 기대하고 희망하며 회복해 주심을 희망하며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대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성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영적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부여해 주신 그 창조주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혼돈과 폭풍과 실패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유다인들의 확고한 믿음에 찬물을 끼얹은 예언이었죠. 그 예언은 예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언할 때마다 맞고 갇히고 땅에 묻히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겠다는 것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언을 하신 분이 또 계세요. 누구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러한 예언들이 왜 나타나게 될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곳이 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커다란 성전과 화려한 기둥들과 수많은 제문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법궤와 모든 것들이 우상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던 당시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다를 바 없음을 또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재단하고 만들어내는 확신과 믿음이 아닌가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회복과 희망의 삶이 다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삶을 재단하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놓은 코스모스가 얼마나 뿌리 깊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혼돈과 폭풍과 실패는 결국 우리가 몰랐지만 축복과 은혜의 사건으로 가는 열쇠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혼돈과 폭풍과 불안과 소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과 희망의 창조의 빛으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내 모습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드러나는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영역에만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방식에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을 내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신앙의 방식에서 이제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더 크고 이미 그 밖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세계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규칙과 내 세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기쁨과 슬픔, 폭풍과 고통, 형통함 등의 모습들 안에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숨쉬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전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성실을 발견하는 놀라운 복을 이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혼돈과 같은 삶도, 실패의 삶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창조와 일하심은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와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자연과 또 다른 세계 안에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